네, 오늘은 최근에 저희가 교회에서 이 성서 탐독 마당 사무엘상을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데 그 진도와 함께 발맞추어서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구약 성경의 최고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모세가 대단한 선지자였나요? 모세는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직접 수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모세의 율법이라고도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즉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엄청난 칭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만큼 뛰어난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또 한 명 존재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모세의 버금가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그저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다윗을 선지자이고 예언자라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다윗을 향해서도 너는 나의 종이다. 즉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도 야훼의 종이라는 그런 귀한 칭호를 받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요, 원문을 그대로 읽어내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30장 25절을 한번 성경책으로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으니 오늘까지 이르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다윗이 율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다윗도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다윗의 마음은 나의 마음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기에 다윗의 법은 곧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같은 것이죠.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의 규례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윗이 제정했던 이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즉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을 주목하면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이 잘 낯서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다윗의 근거지가요, 시글락이라는 장소였는데 그 당시에 이방 민족이었던 아말렉 족속이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다윗의 근거지인 시글락에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돌아와서 딱 봤더니 근거지가 다 불탔던 거예요. 불타고 소유물들이 약탈당하고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의 처자식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말렉 사람들이 잡아갔던 포로들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다윗을 따르던 그 당시 사람이 600명이 있었는데 그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했던 겁니다. 근데요, 이 추격하다 보니까 얼마나 급하게 갔겠어요? 그래서 가다가 한 200명 정도가 지쳐서 중도에 하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피곤한 200명을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그 빼앗긴 소유물들과 가족들을 되찾아온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성경 공부할 때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시글락이라는 곳이 이제 지금도 이제 뭐 현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도 이 존재하고 부솔 시내도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저 위쪽에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글락이라는 곳이 있고 이 녹색과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그 당시 다윗이 추격했던 경로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중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제가 잘 보이게 좀 두껍게 그어놨는데 여기가 부솔 시내입니다. 부솔 시내는 이 다윗의 근거지였던 시글락으로부터 30km 정도가 딱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을 따르던 600명이요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행군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교회는 해병대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해병대는 해군인데 행군 하나요? 네. 네. 근데 이제 저처럼 평범한 남자들에게 행군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강원도 양구에서 신병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31km인가 30km인가 이제 행군을 했었는데 아침에 출발해서 밤늦게 도착을 했거든요. 거의 밤 자정이 될 때쯤 도착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완전군장이라는 거를 처음 해보면서 제가 그때 되게 말랐었어요. 예. 하여튼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60kg도 안 나갈 때였거든요. 그래가 처음으로 그걸 맸는데 막 등이 휘청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메고 간다고 막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그날이 제 인생에서 하여튼 그 군대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600명이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들은 이 시글락에 도착하기 전에 성경 이제 앞장부터 읽어보면 이미 100km 정도를 걸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km를 행군하고 딱 자기 집에 왔는데 마을이 불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다시 30km를 또 급하게 추격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600명 중에서 200명이 중도 하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600명 중에 200명을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아말렉을 쫓아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브솔이라는 표현입니다. 본문에 언급되는 이 브솔 시내라는 말은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솔 시내는 오늘 현대 이스라엘에도 그대로 존재하는 지명이거든요. 제가 구글에서 좀 찾아보니까 딱 이 표지판이 나오더라고요. 위에 이제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가 데렉 하 브솔, 부솔로 가는 길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부솔 시내는요, 이런 지리적인 측면보다 오늘 본문 안에 성경 전체의 문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부솔이라는 말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사무엘상 30장에만 딱 3번 나타나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사건은 복음으로 가득 찬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 본문이 복음이냐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은 그 책에서 왜 이 여기가 복음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유진 피터슨의 글을 예전에 읽다가 고개를 갸우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복음이야? 그런데 이 부솔이라는 말을 이제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 부솔은요 문법적으로는 이 바사르라는 말의 이제 부정사 형태거든요. 문법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 바사르라는 동사의 어근에서 부솔이 왔는데 이 바사르라는 뜻이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요 소식을 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서는 이 낱말이요 언제나 복음을 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복음이 뭔가요? 복음의 정의는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성경 전체에서 복된 소식은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장로신학대학의 교수로 이제 은퇴하셨던 이제 강사문 교수라는 분이 이 사무엘을 연구하시면서 성경에서 이 부솔이라는 말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을 그 교수님이 주목을 하셨어요.
이 강삼훈 교수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히브리대에서 이제 학위를 하고 오신 분이셨는데, 여러분 히브리어에는요, 뭐 영어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유명사에는 정관사를 안 붙입니다. 근데 원문에는 부솔이라는 말에 정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삼훈 교수는 이 부솔을 고유명사로 보지 않고 보통 명사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부솔이라는 말이 독특하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나오고, 게다가 여기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를 고유명사로 보지 말고 보통 명사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솔을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로 이해하면 우리가 이걸 딱 읽을 때 이거를 이렇게 음역하면 안 되고 보통 명사니까 번역을 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솔시내라는 말을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복된 소식의 계곡, 복음의 시냇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부솔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는 영감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 사무엘상은 이 이야기 속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했을까? 왜 복음의 시냇가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오늘 벌어진 사건의 이면에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이 다윗은 결국 아말렉을 추격해서 붙잡아서요, 이제 전쟁에서 이긴 거죠. 그래서 이제 붙잡혔던 사람들하고 소유물들을 다 되찾아오고 전리품들도 챙겨오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야기가 제가 가져왔는데,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시내에 머물게 했던 200명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거는 세번역으로 가져왔는데, 자, 여러분이 화면에 세번역으로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네, 그러니까 이제 돌아온 400명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죠. 200명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은 함께 싸우러 가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우리는 안 힘들었나? 우리는 안 지쳤겠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처자식을 구하러 전쟁터에 갔다 왔는데, 너네들은 힘들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전리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너희만 힘든 것도 아니고 우리도 힘든데 그래도 우리는 목숨 걸고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고생하고 수고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전리품을 똑같이 배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얄밉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정은 리더인 다윗에게 달렸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결정했느냐? 놀랍게도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던 200명의 사람들과 똑같이 공평하게 전리품을 나누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24절과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똑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흥미로운 것이 저는 25절입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따르면 지금 이 다윗이 했던 조치가, 즉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나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겠다는 원칙은요, 이때만 적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훗날 이스라엘의 헌법이 되어서 다윗 왕 시대에도 여전히 그 법이 유효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즉 다윗이 그 당시에 쫓기고 힘들었을 때 그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왕이 되었을 때에도, 즉 다윗 왕국의 정책, 다윗 나라의 율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했으니까요. 결국 다윗의 나라의 이 율법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제정한 율법은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열심히 일한 사람이 100을 가져가야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몫을 분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요, 이렇게 앞으로 자신이 다스릴 나라의 법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게 된 본인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전쟁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신학적인 이유. 무슨 말이냐?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이렇게 설득합니다. 23절에 다윗이 설득한 말이 담겨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구출 작전의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 군사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것이라고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아시죠? 이 아브라함 링컨 시대는 미국이 남북전쟁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남북전쟁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는 흑인 인권 문제였었죠.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느냐 해방시키지 않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에게요, 이 남북전쟁은 정치적인 사건만이 아니었어요. 링컨에게 남북전쟁에서 북쪽이 승리하는 것은요, 신성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링컨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 취임 연설에서 했던 말입니다. 링컨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두 번째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북측이 이긴 것은 단순히 군사전쟁의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겼고 또 노예를 해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치루었던 이 전쟁은 우리가 싸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붙이셔서 이겼기 때문에 이 전리품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부른다는 그 말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내가 이제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즉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는요, 나를 만드신 분도,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당연히 나의 소유물도 주님의 것인 거죠. 그러므로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번 돈, 월급,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은 하면서 내 행동에 주 되심이 없다면 그것만큼 이중적인 게, 위선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은 주님이라고 하지만 행동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말은 나는 너의 남편이야, 너는 나의 아내야 라고 하면서 바람 피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아내요 남편입니까? 내가 말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행위로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인한다면 사실은 주님이 아닌 거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것이죠. 입으로는 고백하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 전리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즉 내 생명, 나에게 주신 물질, 승리, 구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의 신앙 고백은 이런 전제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써야 한다. 그러므로 다윗의 율법은요, 일한 사람은 일한 만큼 돈 벌고 일하지 않은 사람은 가난해져도 되는 그런 가치는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 내가 일해서 벌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대신앙의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칠기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많이 쓴 말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의 성공에 운이 7할이고 노력이 3할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구기일이래요. 성공한 사업가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뒤를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죠.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구기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런 사자성어까지 아니어도 우리는 한편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사실은 신앙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 말은 노력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꼭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을 한다는 거죠. 즉 어떤 일의 성취에는 그 사람의 노력 플러스 알파가 필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운이 좋았다는 겁니다. 운이 좋았다고 해서 절대로 노력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운치를 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기에 성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이 온전히 내 노력만으로 얻은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다윗은 일한 자만 월급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배분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될 때 우리는 일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의 다윗의 신앙 고백의 전제에는 소위 평등 사상이 있어요. 오늘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성경은 특히 이렇게 말했잖아요. 악한 자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불량배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였냐 하면 일한 사람은 일한 만큼 가져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일하지 않은 사람은 임금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분배해야 함을 역설합니다. 여기까지 딱 우리가 얘기를 한 순간 순간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이거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토라와 사회주의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의 법의 기저에는 하나님의 주 되심이라는 신학적 대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생각의 기저에는 이런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어떤 과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전쟁이든 어떤 작전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는 사실
전투하는 군인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군사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각자의 위치에서의 일들이 요구되고, 특별히 그 중에 일부는요, 이 전쟁의 열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업무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운전병이었었거든요. 근데 운전병은 전쟁을 안 해요. 직접 싸우는 것이 저의 그게 아닙니다. 저희 같은 운전병들은 군인들을 작전지까지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 운전병은 절대로 앞에 나가서 싸워서도 안 됩니다. 보병들이 적진으로 들어갈 때 운전병은 안 싸우고 뭐 하느냐? 내 차를 지켜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임무가 다른 것입니다. 뭐 생각해보면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보직 중에서는 취사병도 있습니다. 취사병이 전쟁에 나갑니까? 절대 안 나가죠. 그러나 취사병이 없으면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꼭 직접 최전선에서 싸우러 간 사람들의 노력만으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피곤해서 전쟁에 나가지 못했던 사람 200명은 성경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신에 그들의 소유물들을 지켰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이들이 부솔 시내에서 소유물을 지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머지 400명이 더 가벼운 마음으로 포로들을 되찾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눈에 잘 띄고 눈에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기에, 즉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아직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 당시 다윗을 따라다니던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소위 환빈마 600명이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더 전리품 나누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면서 아니다, 이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요 아직 왕이 되지 못했지만 다윗은 이전 사울의 통치와는 다른 거예요. 다윗은 앞으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전쟁에서 몸이 약해서 지쳐서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배분하자고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정신은 여러분 어떤 정신입니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율법과 같은 정신의 법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약자 보호법인 거죠. 모세오경에 보면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인데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율법의 정신은 이웃사랑입니다. 이 이웃사랑의 법은 약자 보호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요, 이 땅이 너희의 땅이에요. 네 땅이래요. 그런데 내 땅에서 열리는 열매를 내가 갖겠다는데 성경은 다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내가 1년 내내 농사에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월급을 100% 내가 다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가져가지 않고 어떻게 하랍니까? 10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토라이고 율법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다윗의 율법과 굉장히 유사한 정신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즉 여호와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이 말이요,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이 따라야 할 법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뉘앙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전쟁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왜 내가 번 돈을 나눠야 되냐는 거잖아요. 내 몫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 물질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요, 네가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네가 믿음으로 이 법에 순종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네가 하나님을 위해 연약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물질을 나누면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어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고 너의 삶에 복 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복주의는 이게 진짜 기복주의입니다. 내가 내 물질을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말하잖아요.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너의 물질을 나누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크게 너의 삶에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 모세의 토라의 관점과 같죠. 저는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법이 하나님 나라 법과 동일하다면 이것은 가장 먼저 교회에서 실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들께서 드리는 헌금으로 물질로 운영되죠. 교회의 교직원들은 성도들이 드린 물질로 이어갑니다. 마치 구약의 레위인과 같은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기업이 아닌 성도들의 헌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에서 눈에 가장 잘 보이는 사람은 담임 목사다. 그렇다면 교직원 중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교인들의 눈에 가장 띄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들여서 일하는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사람은 교회의 관리 집사님이다. 옛날에는 사찰 집사라고 불렀잖아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물론 저희 교회는 관리 집사가 없지만 저는 지금까지 총 5분의 관리 집사님을 만났거든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기 전 청년 시절까지 있었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만났던 교회의 관리 집사님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묵묵하게 충성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관리 집사님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질 않아요. 새벽 기도 때 문도 미리 열어놓죠. 운행도 하죠. 교회 모든 고장난 것들을 다 뒤에서 고쳐주십니다. 근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거쳐오면서 가끔씩 느꼈던 불편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교우들이 관리 집사님을 우습게 여겨요. 마치 내가 월급 줘서 일하는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아랫사람처럼 막대하는 경우를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교회는 목사보다 그 뒤에서 눈물겨운 수고와 기도와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섬김이 아름다운 이유는 남들이 보지 않는 뒤에서 항상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언젠가도 이 얘기를 제가 다른 자리에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혹시나 우리 교회에도 언젠가 관리 집사님이 혹시 생기게 된다면 저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보다 관리 집사님이 더 많은 사례비를 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제일 많이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싫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게 교회든 회사든 직장이든,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는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감사하고 그 사람들을 높일 줄 아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결코 누구 한 사람에 의해 돌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자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이 제정한 이 법이 제정된 시냇가를 브솔시내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의 시내인 것이죠. 기독교 정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노동, 무임금 법칙의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은 본질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이웃사랑의 정신입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의 육신이 나약해서 전쟁에 나가지 못했을 때 기독교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파라오의 질서, 죄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요, 능력 없는 사람을 내치는 사회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사회죠. 근데 오늘 다윗이 보여줬던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냐? 기독교 정신은 다른 사람이 연약할 때 그 사람을 해고하는 나라가 아니라 조금 더 건강한 내가 그 사람의 짐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근데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거를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은 구약의 법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토라라고 신약 성경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 자체죠.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죄의 저주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의 출발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비록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속에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이 성과주의의 세상 속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무조건 남을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무능함, 그 사람의 잘못까지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인 원리가 뭐냐? 오늘 다윗이 보여준 법 이면에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 신앙 고백이 있었죠. 그것이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였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건강도, 나에게 주신 물질도, 나에게 주신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린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이 법을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했을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다윗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너희가 짐을 서로 지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조금 더 건강하고 강한 내가 다른 연약한 자의 짐을 대신 져주는 시온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시온의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